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4장 3절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번 더 크게 읽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가랴서 4장 3절의 말씀은 저번 수요일을 통해서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함께 수요일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스가랴 4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아멘.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2절에 나타나는 건요, 두 개예요. 순금 등잔대와 그리고 등잔입니다. 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등잔대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떠한 본문의 묵상의 내용을 보시더라도요, 등잔대가 나온다면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걸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럼 이 등잔대 위에는 등잔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이 등잔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그 위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냐면 면류관이 세워져 있다. 면류관,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이전의 말씀을 이 기억을 하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더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등잔대가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다시 이야기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가 완성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등잔대 옆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이미 14절의 말씀에 정답을 던져주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더라. 이 기름을 부은 자들 2명인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름 부음을 받은 2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잔대 앞에 2 감람나무는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들을 상징합니다. 이 둘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전 재건을 일으켜낼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왔음을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로 이제 귀환하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2명인데,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고 두 번째가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2 사람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요, 무너졌다고요. 이들의 희망이 무너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해야겠다 하고 달려갔는데, 아니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성전은 재건되지 않고 끊임없는 방해의 일들만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따라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좌절했습니다. 안 되나 보다, 못하나 보다, 할 수 없나 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될 때 그 2개의 감람나무가 있을 것인데 누구냐면 예수아와 스룹바벨, 이 둘이 다시 힘을 내서 이스라엘 성전을 완성시켜낼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태국에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첫 번째였어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탁 갈 때 부모님들하고 이제 집사님들이시죠. 그리고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선교여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눌 때 이 선교여행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태국에서 정말 고생 좀 시켜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걸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 이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이번 선교여행은 극기훈련과도 같을 것이다.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산지 오지를 찾아가는 거였는데 선교사님 보고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찾아가겠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내려서 걸어서 다시 말을 타고 올라가고 우리가 찾아가겠다는 거였어요.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지역에 탁 내렸습니다. 이 치앙라이에 내려서 이제 산을 애들하고 걸어 올라갔는데 태국이 덥지 않습니까? 8월달. 이제 그 온도가 38도 9도를 육박하는 그 온도에 아이들과 함께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막 걸어 올라가는데 애들이 처음에는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태국에 오니까 정말 외국 같아요. 하늘이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구름도 이뻐요. 그런데 그렇게 산을 타기 시작한 지 3시간이 넘어갈 때쯤 애들이 물을 달라는 거예요. 제발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갔던 물들을 좀 나눠주고 먹어라 하고 이제 해주고 또다시 산을 타고 12시간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요, 가다 말고 울고 불고 막 저보고 욕은 하진 않았지만 거의 욕스러운 말들을 써가면서 이게 뭐냐고, 맨날 가는 길에 이게 뭐냐고, 나쁜 사람 나타나면 어떡하냐, 무섭다 뭐하다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더운 새벽부터 계속 걸어서 정오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저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야, 이러다 정말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시작은 했고 선교사님한테 전화할 수 있는 전화는 없고 그냥 무작정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 물어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이들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요, 이제 더 이상 못 간다고 막 내팽개치고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나도 힘들다 얘들아, 너희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괜찮아, 다 왔다. 아니, 그 다 왔다는 이야기 지금 몇 번째 하십니까? 아니, 거의 다 왔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아이, 전도사님 지금 언제 몇 시간 전에 다 왔다 이런 건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야기, 괜찮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내가 업어줄까? 아니면 같이 올라가 볼까? 누가 좀 등짐 좀 들어주고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선교지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그 다음부터 한 3일간 아무 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더위를 먹어가지고요, 그 힘든 뭔가 여정을 걸어갈 때 리더라고 하는 자들은요, 같이 힘들어할 수가 없어요. 나마저 힘들어하면 모든 게 다 붕괴되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면 저 사람이 업어주겠지, 내가 물 없다 그러면 물이라도 어디서라도 구해다 주겠지, 막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마저 야, 나도 못하겠다, 우리 다시 내려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좀 어떻게 해봐봐.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이게 리더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할 사람들, 정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하십시오, 아무 걱정 마세요, 이거 걱정할 일 아닙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완전히 좌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부여잡고 있었던 2명이 있었습니다.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들을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난 이제 성전 재건 못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달려가며 소리쳤던 자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마음에 아픔이 없었겠냐는 겁니다.
슬픔이 없었겠냐고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한 건 맞습니까? 이게 정말 되는 일은 맞습니까? 내가 맨날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되기는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내 영이 너희에게 임재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진짜 은혜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지금 이 성전 재건하는 이 일이 저 큰 산과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것을 어떻게 정복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일어나자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는 너는 평지가 될지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넘어설 수 있는 평지와 같은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목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리더들 아니십니까? 이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정의 리더이실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직장의 리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서든 삶에서든 혹은 어디서든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녁 예배까지 들어와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어떠한 공간 안에서 믿음의 리더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소리칠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스룹바벨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아닙니까? 지켜야 할 사람은 지켜야 한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리더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힘든 내색 없이 웃으면서 가져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얘가 기억이 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전에도 누누이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저도 군대 얼마 제대되지 않아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나이가 22살 겨울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정말 철도 없는 나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겨울 23살 겨울에 제주도로 자전거 하이킹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청년들 전체를 이끌고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이 해변가 도로로 해서 쭉 달려서 한 230km를 이렇게 달릴 수 있는 해변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길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청년들이 전도사님 이제 우리 자전거 타고 바닷가 보면서 가는 겁니까? 하면서 여자들은 이 바구니 달린 자전거 빌리고 막 이 뭐죠, 이렇게 밀짚 모자? 이 밀짚 모자 같은 거 싹 쓰고 우리 해변가 달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들뜨면서 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왠지 모르게 심술 아닌 심술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제가 제주도 지리는 잘 알거든요. 해변가로 달릴 수 없다. 한라산을 등반하자 하고는 그 해변 그 해안도로를 타고 조금 가다가 가로질러 가지고 한라산 위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르막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올라다 언제 바다 나옵니까? 언제 바다 나옵니까? 이야기하는데 좀 가다 보면 되겠지 했는데, 그때 자매 중에 26 먹은 김구모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전거를 확 던지더니 난 택시 타고 간다고 택시를 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 한라산을 정복할 수 있다. 자전거로 갈 수 있는 한라산의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그러면서 끝까지 독려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을 달렸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자전거 타는데 바닷가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관광지 한 군데도 안 갔어요. 산만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라산에 있는 한라산 교회라고 정상에 있는데 거기서 숙박하고 다시 한라산을 내려와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청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전도사님이 뭐냐 외칠 때, 리더는요 뜻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때 꿋꿋이 버티면서, 아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지금은 고통일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추억거리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다. 계속 독려하고, 야, 이 내르막에 이 기쁨이 얼마나 좋냐. 하나도 안 기뻤어요. 저도요. 오르막 조금 올라갔다가 내르막 싹 내려갈 때 사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것도 즐길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소리쳤어요. 이 내르막 너무너무 좋지 않니?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혼잣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르막의 바람 너무너무 시원하지 않니? 저도 안 시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답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며 살아봐야지 하고 막 살다 보면 아니 뭐 좋은 일들이 빵빵빵빵 좀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또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꼭 기억해 주세요. 리더는 리더여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곳에서 버텨주는 누군가가 없다면, 거기서 그 싸움을 이겨내주는 사람이 없다면, 모든 하사를 맞더라도, 이 하사를 내가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노라 결단하며 걸어가주는 누군가가 없다면요, 성전은 재건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을지라도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리더가 나타나서 내가 리더다, 내가 버티리라,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나아갈 때 그제서야 어느 날 때가 이르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을 이끌고 나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앞장서서 이끌고 나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하살들과 수많은 돌팔매들이 날라올 때 때려라, 던져라, 내가 욕먹겠다 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그 장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장수들 싸움들이 있을 때 장수는 언제나 앞장서는 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저희 나라 역사를 보니까 쫄병들을 먼저 보내고 장수들이 뒤로 숨었었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장수가 끝까지 남아서 진두지휘를 해야 됐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해놨다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사실일 거예요. 근데 서양의 어떠한 책들을 막 읽으니까 장수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진두지휘는 앞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모든 화살과 모든 것 앞에서 내가 이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나와라, 이건 이기는 싸움이니까, 나 따라오면 반드시 이기니까 앞장서서 나와라, 그러면서 부하들 이끌고 나가는 게 진짜 싸움이라고 해놓은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건요, 정말 완벽한 무장을 이끌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성민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성민교회 답답하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어떠한 공간 안에서도요,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 7절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산아,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혹은 마음에서든 아니면 내 삶 속에서든 아니면 내 그저의 심정 안에서든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아니면 산과 같은 무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리더가 되어서 앞장서 나아갈 때 그 산은 반드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높은 산과 같은 것이 있어서 나는 할 수 없다 여겨질 때 오늘의 6절의 말씀을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7절의 말씀에 나오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다 결심하고 한 발자국 발을 띄었을 때 수많은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싸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믿음의 싸움의 길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실 때 반드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혹은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 노래할 것입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놓여져 있다. 건축을 하려 할 때,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다림줄로서 이걸 측량한다 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그 키가 잡혀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될 것인가, 재건되지 않을 것인가, 스룹바벨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다림줄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일어날 것이냐,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할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이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다림줄이 누구의 손에 주어져 있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다림줄을 들고 힘들어도 버티는 겁니다. 아파도 웃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 외쳐도, 나도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하면 되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에서 전도사 사역에서부터 지금까지의 15, 16년의 시간을 해오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될 만큼 지칠 때. 그때 함께하는 누군가가 와서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만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목구멍 끝까지 그래요, 하지 맙시다. 난 이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 맙시다 라고 여기 끝까지 참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요, 마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하지 말자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면 함께하는 이 분들이 오셔서 하지 말자, 이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가로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 하지 말자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아니면 어떡하지? 와, 난 이거 하자 이야기했는데, 할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떡하지? 영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심각하리만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만 더 해봅시다. 한 발짝만 더 나가봅시다. 이 한마디 말을 던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원망어린 눈빛들을 견뎌가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당신들은 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눈빛은 이미 도끼에 사려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걸 저는 압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할 때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텨놓고 나면요, 그렇게 조금만 견뎌놓고 나면요, 정말 송대관 씨가 부르신 노래같이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 예측하지도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떠한 순간에, 아니 어제 저녁만 해도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울부짖고 있었는데 눈 땅 뜨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하며 쨍하고 해뜰 날이 다가오는 뭔가를 봅니다. 그제서야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됐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리더로서의 뭔가 일을 시키실 때는,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삶 안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을 때는요, 그 안에 영적으로 끝까지 버텨줘야 할 누군가를 심어둡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가정 안에서 이미 영적인 리더들로 자리하고 있음을 압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오늘의 예배를 지키고 또한 지금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또한 압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일입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됩니다.
불가능한 일 같아 보여도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답니다. 그러므로 저번 주 수요일을 통해서 저는 꿈꿨던,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목회를 꿈꿀 때 꿈을 꿉니다. 정말 안 되는 꿈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알아요.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한 번씩 자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목회할 때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안 된다는 게 제 이성 안에 없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제 이성 안에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꿈꿉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될 텐데, 하면 안 될 텐데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지켜야 할 거라는 걸 알기 가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꿈꾸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마지막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꿈꾸고 계십니까? 내가 우리 구역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꿈꾸고 계십니까? 이 꿈이 없다면 더 이상의 설교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정에 대한 꿈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에 대한 꿈이 있으시고 지금 교회를 향한 꿈이 있다면 이 꿈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 꿈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리더로서 우리가 이 꿈을 끝까지 꾸고 걸어가는 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일어난 성전 재건의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삶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끝자락에서도,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도 말입니다.